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저 세팅만 좀 하죠. 네, 다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2021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벌써 이제 한 달이 지났고 이제 2월 달도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아마도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좀 두렵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신 줄로 압니다. 좀 시간적 여유가 많이 좀 생기신 분들 계셨을 것이고 저는 사실 그러했거든요. 이 시간적 여유, 이렇게 평소에 누리지 못한 잠시 휴식을 취했던 분도 계실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또 이 시간적 여유를 통하여서 새로움을 준비하는 분도 계셨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솔직한 저의 고백을 잠깐 드리면 제가 시간이 정말 많이 남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역하는 곳이 빈민단지인데 그곳이 아시겠지만 미얀마 노동자들이 거주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2차 웨이브 재확산이 미얀마 노동자도 시작됐다는 그 이유로 인하여서 그 사역지를 저희 간사들도 들어가는 거 두려워하고 또한 외부인이 들어가는 것조차 그들도 좀 두려워하고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시간적 여유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한 달의 반을 돌이켜 보면 여유는 많았는데 바빴어요. 이게 좀 말이 좀 안 되는데 어떤 선교사님 이제 교회 이제 개척하시는데 이제 전기공사와 이제 그런 공사도 좀 도와드리고 또 한국에서 자가격리까지 하시면서 오신 분이 계셨어요. 일 때문에 또 그분들도 봐드렸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 또 가정사도 좀 있었고요. 또 저희 가정이 모여서 일주일에 2번씩 이렇게 하는 일이 좀 있어요. 이렇게 검사를 하고 서로 이제 영적인 상태를 좀 확인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여하튼 저는 시간적 여유가 많아지면 제가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 시간이 더 많아질 줄 알았는데 솔직한 저의 고백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보다 찬양하기보다 또 혹여나 이런 성교의 교제를 하기보다 저 개인의 시간을 더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또 선교 사역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신적인 어려움이 상당히 컸습니다. 지금 제가 매주마다 차로 방문하거든요. 차로 가서 이렇게 쉬 둘러보고 이렇게 기도하고 와요. 근데 이제 용기 내서 이제는 마을 안에 들어갔는데 600가정이 있던 곳이 지금 40가정밖에 남지 아니하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제 개인적인 고백을 좀만 더 드릴게요. 낙심되어지고 내가 선교 사역을 좀 나름 한다고 했는데 물론 이제 숫자에 연연하진 않지만 보여지는 그 모습과 그리고 그 마을이 황폐해진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 아닌 원망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온전히 제가 100% 활용하지 못하여서 그 마음이 힘든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여러분의 2021년 지금까지 어떠하신가요? 저와 같은 분들 계실 수도 있겠지만 또한 바쁘신 분들 계시겠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시간적 여유가 많아지면 더욱더 주님 앞에 헌신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기보다는 내가 필요한 것,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더 추구하는 삶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건 100% 신뢰하고 공감하시죠? 제가 일주일을 어떤 때는요 집에 가만히 그냥 휴대폰만 하거나 컴퓨터만 하거나 뭐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일주일을 무료하게 좀 보내다가 저는 주일날 교회 와서 저희 목사님 말씀 통해서 큰 회복을 얻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요새 최근에 여러분들 조금 어려운 얘기 조금만 하면은 많이 어렵지 않은데 요즘 이게 교리 설교를 하고 계세요. 교리가 뭐냐면 이제 조직 신앙을 보면 여러 기독론, 뭐 교회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저희 목사님 현재 지금 교회론에 대해 설명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교리적인 설교를 정말 좋아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매주마다 주일날 저 방송실에서 혼자 딱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요. 처음에 저희가 방송을 했잖아요. 저는 방송이 듣고 있었거든요. 저 혼자 아멘이 늦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송이 좀 정성이 늦으니까. 왜냐하면 전 방송을 잘 나오나 들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매주마다 들으면서 신앙의 기본을 다시 한번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되었고 또 현재 이제 이 시대의 교회의 어려움과 그리고 성도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저 개인적인 그 일주일에 저의 그 무료했던 그 일상이 주일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뭔가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엔 회복의 은혜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크게 하시면 더 좋아요. 네, 아멘. 네. 왜냐하면 저 또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회복을 경험했거든요. 주님의 성령께서는 이 시간 교통하게 하셔서 그런 회복의 은혜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도 이루어지는 일이 되길 원합니다. 회복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은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 분명히 이야기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구절이 솔직한 고백을 조금 더 드리면, 저희 목사님께서 첫 번째 주 설교에 이 구절을 잠깐 인용하셨어요. 제가 이 구절을 딱 듣고, 이 구절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연구하고 또 이렇게 좀 공부해서 금요철야 시에 나누면 좋겠다 했는데, 그날 이후로 한 달 반 동안 우리 금요철야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제가 한 달 반 동안 준비한 말씀인 것 같아요. 정리는 물론 3일 전에 했지만, 여하튼 오늘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본인의 존재에 대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오니라. 그분은 분명히 길과 진리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떠날 때에 어디든 모르는 곳에 갈 때에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게 뭐가 있나요? 구글맵이죠. 구글맵 잘 사용하시죠? 운전하시는 분들은 오늘 집사님도 구글맵 보고 교회 오시지 않으셨나요? 네, 물론 아는 길이지만, 왜냐하면 이 구글맵이 좋은 기능이 뭐냐면 교통량을 체크해줘요.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 도착 예정 시간까지 알려줍니다. 근데 그게 거의 맞는 것 같아요. 물론 방콕의 교통이 상황에 따라 좀 변화되긴 하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지금 출발하면 40분 정도 걸리겠구나, 이런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정보를 줘요. 제가 이제 주일날 제가 뿌레라는 지역을 가거든요. 그 아는 선교사님이 뿌레 지역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시면서 지금 2년 되셨는데, 이제 교회 개척을 시작하셔서 제가 방문학교 하다가 계속 미루다가 이제 미룰 수가 없어서 제가 주일날 예배 끝나고 이제 뿌레에 올라가는데, 제가 가장 그 성교사님이 요청한 게 뭔지 아세요? 구글맵 링크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어디 새로운 구글맵 링크 보내주세요 하고 저도 그냥 여기 어디에 그냥 링크 보내줄게요 하고 보내주잖아요. 그러면 딱 클릭만 하면 도착 예정 시간, 내비게이션이 작동이 되잖아요.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아내와 내비게이션을 말에는 전적으로 신뢰하라. 또 이런 말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가는 대로 가야 돼요. 내가 아는 길로 가면은 가끔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물론 이게 뿌리디 소이가 시간에 따라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통제를 하잖아요. 못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비게이션은 그 시간에 따라가면은 평탄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편리하죠. 여러분, 코로나가 왜 두려우십니까? 코로나 가장 두려운 이유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상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발생됐다고 하고요. 지금 당장 코로나가 잠잠해졌지만 갑자기 내일 또 확진자가 많아질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방콕에 태국에 살다 보니까 여러분 그 숫자를 신뢰하십니까? 사실 신뢰 안 하잖아요. 그래서 더 두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한국은 확진자를 찾아낸다고 하지만 이 태국 같은 경우는 검색을 하면 하는 순간 40%는 확진자가 나와버리더라고요. 전수검사만 하면. 그래서 우리가 누가 코로나 걸렸는지 몰라서 예측할 수 없는 그 두려움이 더 큰 것 같아요.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미래도 내비게이션처럼 구글맵 링크처럼 누군가가 잘 인도해 준다면 어떨까요? 길은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그쵸? 그리고 또한 길은 목적지가 있습니다. 지금 제 시리가 길은 방향하니까 시리가 켜졌어요. 어디로 가고 싶어요? 라고 뜨네요, 메시지.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이 음향 때문에 끌 수가 없어서 이만큼 좋아요. 제가 그냥 길은 방향하니까 바로 어디 가냐고 길을 물어보는 메시지가 시리가 나오네요. 자, 여하튼 자세히 한번 돌아와서 길은 방향을 이야기하고요. 그 길은 무조건 목적지가 있습니다. 오늘도 큰빛교회를 치고 오셨던 것처럼, 제가 뿌레를 치고 가는 것처럼 길은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천국이라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의 여정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라는 것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그분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거는 이제 성경과 이해가 됐지만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어떻게 할까요? 이 길이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다, 이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다라고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확증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내 욕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어쩌리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혹여나 예수님이 하나님 원하는 뜻이 아니라면 우리가 올바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같은 고민이 있던 도마와 빌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길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5절에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주님 내일 당장 우리가 뭐 할지도 모르고 어디 갈지도 모르는데 천국의 길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곧 길이 오시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 볼 자가 없는가 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도마의 캐릭터를 분명히 이해합니다. 우리가 도마할 때 생각나는 게 의심 많은 도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도마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머리가 좋은 친구예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성령을 증명을 받기 전이에요. 예수님만 따라다니던 그때였어요. 뜻을 다 모를 때인데 누군가가 죽었다 살아났대요. 근데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야 누군가 살아났대, 그 사람이 살아났대 얘기한 거예요. 그걸 들은 도마는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아서 직설적이긴 하죠. 내가 그 손자국에 만져고 내가 찔린 자국에 창자국에 내가 손을 넣으면 믿겠다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가격한 얘기지만 실제로 도마는 현실적이고 직설적이고 그리고 본인의 표현을 감정을 정확히 표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도마는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또 정치적인 해방을 기대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항상 천국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도마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성령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천국 성화를 이야기해. 나를 따르면 죽어도 죽지 않겠고 뭔 말이야 이게. 나를 따라오면 죽어도 죽지 않는 얘기가 따라가다가 죽으면 어떻게 책임질 건지 이때 당시에는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멸망차고 영생을 얻는다는데 멸망차고 영생을 얻는다고 내가 영원토록 산다는 얘기인가? 그럼 나는 100살, 200살, 300살 사는 건가? 이런 이해가 되지 않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도마에게 직설적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야, 내가 바로 길이야. 내가 바로 길이야. 내가 바로 길이야. 그리고 그 뒤에 7절에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하나님 아버지도 아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덧붙여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짜잔하고 빌립이 나타나요. 참, 빌립은 누군지 아십니까? 오병이어 사건 때 빌립도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오병이어 사건 때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는 그들을 시험하시고자 얘기해요. 시험하시고자 여기 있는 사람이 먹을 것을 나눠주라 얘기하는데 빌립이 딱 보니까 남자가 5,000명에다가 다 계산해 보니까 한 10,000명. 하나님, 예수님 내가 이 사람들에게 밥을 주려면 한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빌립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딱 계산해 보니까 한 200데나리온 정도 필요한데 우리가 돈이 없어요. 그럼 빌립이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텐데 아버지도 안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이 8절에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보여줘봐요. 그럼 내가 좀 보여줘.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가 뭔지 아세요? 족하겠나. 그럼 내가 믿어볼게요 라는 뜻이잖아요. 나 도저히 믿기지 않아요. 하나님 한번 보여달라니까요. 아버지 한번 보여줘봐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9절에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겠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야 내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구원자야. 항상 하나님은 예수님을 설명했지만 그들은 그 예수님을 형상만 기억하고 그 말 메시지를 그냥 자기들만 해석을 하고 명확히 이해되지 않은 거죠. 그분의 의도를 몰랐으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저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제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대화가 되지 않을 뿐더러 나의 생각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은 거잖아요. 예수님이 끝없이 얘기했지만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대화의 흐름을 가만히 보면요 약간 좀 제 느낌이에요. 이게 격앙된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천국에 따르는 길이 있다. 아유 당장 내일 뭐 할지도 모르는데 무슨 천국에를 얘기하고 있어요. 야 내가 길이라니까. 내가 길이 하시려 생명이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그럼 아버지 한 번만 보여줘봐요. 그럼 내가 믿어줄게요. 답답하네 이 친구들. 내가 아버지라고.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것이야. 이런 상황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을 생각할 때에 가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으로 바라볼 때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의 뜻이 깨달아지십니까? 저는요 이번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 담임 설교 통해서 저는 크게 깨달은 것이 있어요.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할 때에 불같이 바람까지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이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깨달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 전하다 죽었잖아요. 남을 위해서 누군가를 전하다가 얼마나 그 사람은 진실하고 절실했으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전했잖아요. 그런데 합리적으로 생각해보고 인간적으로 생각해보고 계산적으로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쟤 뭐하는 애야? 왜 저래? 왜 저렇게까지 하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수님의 뜻을 깨달은 거죠. 세상의 지혜와 간념과 경험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힘든 시기를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상황에서 하나님 뜻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한 게 없기 때문 아닌가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것 아닐까요?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한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인하였고 예수님을 오해하셨습니다. 저는 베드로를 생각하면 공감도 되지만 참 예수님 너무했던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내가 날이 새기 전 닭이 세 번을 부인 나를 세 번을 부인하리라 그 말씀하잖아요. 세 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세 번 물어봐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참 예수님도 너무하시지. 그때 베드로의 심정은 그때를 기억했을 거예요. 밤새도록 예수님을 부인하고 피했던 그들이 한낮에는 물고기를 못 잡아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는데 물고기가 잡혔어요? 안 잡혔잖아요. 근데 저기 누군가가 아침을 고기를 굽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랑 알아봤어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죠. 같이 떡을 떼자 먹자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서 얘기하시는데 너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럴게요? 네, 주님 사랑합니다 했어요? 아니요. 주님 아시잖아요. 라고 얘기해요. 그 마음에는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그때까지도 예수님의 뜻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좀 봐요. 그런데 언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체험하고 베드로는 그때서 예수님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십니다. 16절, 10절, 1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띄우시면 더 좋고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니. 이 말은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을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여 세상의 것에 자랑을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반주 쳐주실래요? 네, 성령 오실 때 쳐주시면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힘드시지 않으세요? 저는 코로나가 너무나 좋아요. 이런 건 없으시죠? 보편적인 힘듦을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롭지 못한 건 사실이잖아요. 물론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 일하시면 우리가 알지만 사실 힘든 건 사실이에요. 전과 같지 않잖아요. 저도 한국을 들어가보지 못했어요. 저희 아내도 약을 타지 못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또 한국에 가서 오지 못하는 우리의 성도들도 있어요. 코로나에서 직장을 잃은 분도 계세요. 그런 어려움과 아픔 때문인지 모르지만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도 더 많아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좀처럼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요? 부담되는 말씀 드릴게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예수님의 길이 보이지 않는 건 아닙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우리 말씀을요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먼저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우리 한번 찬양할게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가 진자, 억눌린 자가 진자, 자유함이 없는 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한번 노력합니다. 주님의 성령이 찾아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있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소망의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십시다. 어려운 가운데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길이 보이기 원합니다. 또한 힘든 가운데 내게 감당하는 힘과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더욱더 뜨겁게 기도할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을 기대하고 초대교회에 있던 그 놀라운 성령의 능력에 물과 춤을처럼 바람처럼 이 시간 임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기 원해요. 당신이 알아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들 찬양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기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기 원해요. 우리 태국 땅을 기억하시며 찬양합시다. 아버지 당신이 알아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마음이 있는 곳이 이 태국인 줄 압니다. 아버지, 당시의 눈물이 고인 이 땅이 바로 태국인 줄 압니다. 아버지, 당시의 할아버지 영혼들이 태국에 있는 줄 압니다. 이 시간 태국에 있는 교회들과 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이 땅에